창세기 22장 조금 본문이 길긴 한데 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손으로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일지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열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했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다스와 아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들 꽤 긴 본문을 이제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읽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술술술술 이렇게 읽히시나요?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술술술 읽히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이상한 본문입니다. 되게 불편한 본문이기도 하고요. 좀 많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스토리 자체가 뭐 어려워서 그렇다기보다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가 참 난감하거든요. 심지어 좀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여기 벌어지는 이 상황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그 여정과 정면으로 상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셔 놓고는 이제 와서 도로 내놓으라뇨. 아니 도대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왜 벌어지게 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목회자요 신학자인 존 칼빈조차도 이 난해한 상황을 놓고 되묻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드는 것 외에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이죠.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하나님이 맞는가 싶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라운 게요, 마음이 무척 어려워지는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통해서 아주 역설적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절정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 난해한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서두부터 보시면 메시지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대답은 거침이 없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명령이 너무 청천벽력 같습니다. 2절 보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을 읽고 나니까 갑자기 앞절에 뭔가 살짝 마음에 걸렸던 이 단어가 이젠 더 신경이 쓰입니다. 시험. 그렇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아니 그래도 그렇죠. 아무리 테스트를 한다 그래도 솔직히 주신 아들을 다시 데려가는 거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 아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하는 그런 아들인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삭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내 아들, 거기다가 내 사랑하는, 거기다가 하나뿐인 아들, 독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이 아브라함에게는 배다른 아들 이 이스마엘도 있지만 그는 언약의 자녀가 아니죠. 언약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주신 아들은 딱 이 한 사람 이삭인 겁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향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약속, 이런 요구를 어떻게 하시냔 말이죠.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진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이 질문. 오늘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던지게 하는 이 질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수도 없이 우리가 하게 되는 이 질문. 이 질문과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파고드는 이상한 생각이 있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이러시는 건가? 내가 믿어온 선하신 하나님이 사실은 아니었던 건가? 이런 생각까지 몰려와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역동하는 하나님의 숨결,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고요, 우리 머리로 주관적으로 생각한 거 말고요, 이러한 것들 말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객관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르지만, 우리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우리 역시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신 이 객관적인 증거,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말 나온 김에 야고보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먼저 체크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을 가서 보시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이 시험은요, 악한 의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목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전에 이러한 시험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미혹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을 경험하신 분들, 또는 지금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 또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겪으실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앙의 여정을 걷게 되었다는 것은요, 이러한 힘든 상황, 이러한 어두운 터널을 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뭐라고요? 세상의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뒤집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악에 빠지지 않는 그 선까지, 마치 악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 되기까지 그 정도의 힘든 일들도 겪는다는 겁니다. 그 아픔이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최소한 하나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라도 좀 풀어서 해주시면 좋겠는데, 참 많은 경우에는 한마디 설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들을 바치라는 이 정말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이상할 정도로 차분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왜 그런 부분들이 꼭 나오죠. 이 전개가 갑자기 확 느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필름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일부러 천천히 돌아가는 슬로우 모션 장면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명작 불의 전차를 보시면 이 해변에서, 아무도 안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이 해변을 달리는 그 장면 보시면 그 젊은 청년들이 아주 느린 동작으로 이렇게 뛰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젊은 세대로 가면 뭐 매트릭스 같은 이런 영화 보시면 긴 코트를 입은 이 네오가 날아오는 총알을 피해서 공중에 이렇게 팔을 막 휘저으면서 뒤로 피하는 그런 슬로우 모션 장면도 있죠. 아니면 좀 더 최근으로 오면 뭐 어벤져스 같은 이런 영화에 히어로들이 적진을 향해서 딱 들어갈 때 그때 아주 느린 동작으로 막 뛰어가는 그 모습이 잡히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처럼 장면이 확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얻는 효과가 뭐죠? 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던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간에 힘을 어느 정도 줬는지,
살의 이 미세한 떨림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인물의 표정과 이런 미세한 변화에서 드러나는 심리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절부터 아브라함의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그려지면서 평소에 우리가 잘 못 보던 아주 세밀한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3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 왜 이런 디테일까지 적혀져 있지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또 막 쪼갰다는 설명까지 막 하고 있어요. 정말 천천히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행이 지금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그 모습, 그 과정에 준비하는 걸 막 천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3일째 되는 그날 4절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저기 이렇게 눈을 들어서 천천히 이렇게 저쪽을 쳐다봅니다. 근데 거기에 제단에 이삭을 바쳐야 하는 그 모리아 산을 바라보죠. 진짜 놀랍도록 아주 천천히 전개되는 이 장면 내내 아브라함은 어떻죠? 말 한마디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지 우리는 짐작을 해봅니다만 모르죠. 꾹꾹 지금 눌러 담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기색은, 그러한 모습은 이 슬로우 모션에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주님께서 명하신 그 상황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5절에는 종들에게 기다리라 하면서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되죠? 이삭과 둘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것도 6절 아들이 올려져서 죽게 될 그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이 아들의 이 이삭에게 이렇게 지웁니다. 그걸 지고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엔 뭐가 있죠? 이 아들의 목숨을 끊는 데 쓸 칼과 불을 챙긴 채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동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인의 삶에는 꼭 우리가 소위 이 간증거리라고 얘기하는 막 드라마틱하고 긴장감 넘치는 그러한 장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 같은 정말 티도 안 나는 아주 조용히 묵묵히 마음속에는 막 소용돌이와 파도가 들끓을지라도 간신히 그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엄청난 이 일을 겪으시기 직전에 그 장면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삭처럼 자신이 죽게 될 곳인 십자가를 실제로 짊어진 채 그저 묵묵하게 골고다를 향해서 걸으셨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불평이나 억울함의 호소나 그런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는 모든 권위와 모든 그러한 능력이 다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묵묵하게 걸으십니다. 한참을 그렇게 걷다가 이 이삭과 아브라함 사이의 길고도 긴 침묵을 이삭이 드디어 깹니다. 7절 보시죠. 내 아버지여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삭이요.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느껴지세요? 지금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너무너무 다정한 그러한 부자 간의 대화입니다. 뒤에 있을 그런 끔찍한 이 일이 아니라면 정말 여느 부자에게서나 볼 수 있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이 아들을 향한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어쩌면 겨우겨우 지금 지탱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질문을 합니다. 그게 어떤 질문이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가 지금 그 나무를 짊어지고 있고 아버지가 그 불을 들고 있는데 칼까지 다 들고 있는데 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얼굴을 확대해서 클로즈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의 눈에 이 차오르는 눈물과 애써 그거를 막 이 상황을 막 어떻게 모면해 보려는 어떤 그런 모습과 간간히 떨리는 이 입술과 막 턱이 막 보일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만큼 이 질문이 아브라함의 가슴을 확 후벼 파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바치러, 이거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불과 칼을 들고 죽이러 가는데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상황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8절 보시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길지도 않은 이 한마디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어떻게든 회피를 해보려고 했을 것 같아요. 글쎄다 아들아, 나 모르겠다. 너가 재물이야,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돌려서 막 이렇게 얼버무리려고 애썼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딱 그 한마디만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 대신에 애써 하나님께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만나 예배하게 될, 이 5절에 보면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데리고 내가 예배하러 갔다 오겠다. 그 예배하게 될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여전히 걱정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란 이런 겁니다. 내 눈에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다 이해가 돼서 그 걸음을 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고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로 걸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 못지않게 놀라운 반응을 이삭이 보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이 아들의 입장에서 의심스럽겠습니까? 재물도 없죠.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알 수 없는 대답만 하시죠. 이럼에도 이 이삭은 그냥 아버지와 함께 나아갑니다. 심지어 9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막 제단을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에 바칠 어떤 재물도 없는데 그걸 만드는 장면도 묵묵히 보다가 그 다음에는 자신을 묶는 이 장면에서도 이삭이 거부하는 그런 모습은 아예 없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완력을 써서, 아버지가 지금 100세가 넘었거든요. 완력으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데도 놀랍도록 저항의 기색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묶여진 채로 제단에 놓입니다. 그리고는 10절, 마침내 아들을 바쳐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치켜들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절정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절정은 막 피상적이거나 추상적인 그런 뭉뚱그린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믿어온 걸어온 인생이 100년이 넘었잖아요. 100년이 넘은 이때에 가장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치켜드는 그 장면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자의 삶에서 이루는 성화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노년을 향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나이가 들어가면 그냥 이제는 노년을 정리나 하자, 이런 식의 안일한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여정은 오히려 더 역동적인 믿음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노년의 때에 이제 내 삶에서 무슨 역동적인, 무슨 새로운 도약이 있을 수 있겠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단정지어버린 분들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의 이 말씀에서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은요, 노년의 스피드를 줄이는 게 아닙니다.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 성화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 역동성이 오히려 더해지는, 더 성화가 되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걸음을 떼는 것이 더 단호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 한샘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저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 이 순종의 행보가 그냥 막 안 믿기는 거를 억지로 믿어야지 막 그렇게 막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 실체를 봤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설명을 이 본문에 대해서 해주는데 11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쓰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다는 게 그냥 막 추상적인 그냥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의 일의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아브라함은 봤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 부활을 믿었다는 거는요, 지금까지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정말 죽음의 권세마저도 뒤집어버리고 그것 가운데 승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실 메시아를 봤던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렴풋하게나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도 놀라운 부활 소망을 품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냥 눈 가리고 무조건 믿으십시오, 맹목적으로 그냥 내 의지로 어떻게든 그냥 억지로 믿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이 선물은 가장 구체적인 실체,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야만 비로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이 실체의 어렴풋한 형상만 봤던 아브라함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분명한 실체를 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광채시요 영광의 본체이신, 그러나 성육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깊숙이 내 삶 가운데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뭔가에 떠밀리듯이 그렇게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답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은 그 믿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진짜로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이 아브라함의 때에도 신실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 가운데에도 내가 걸어가고 있는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 가운데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스스로를 드러내신 그 계시의 모습으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진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다른 부연적인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모든 정말 차고 넘치는 증거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물론 상황은 어렵습니다. 상황을 보면 다시 마음이 약해지죠. 하지만 그리스도 앞에 다시 우리를 은혜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다시 세워지고요. 우리의 연약해 보이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야만 비로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객관적인 증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은 왜 이렇게 해서 주셨고 저런 일은 왜 저렇게 해서 주셨는지 그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가장 확실한 증거를 주신, 그 증거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될 때,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이 수긍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아들을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의도가 여기서 드디어 드러나게 되죠.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22장 11절을 보시면 이제 손을 들어서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 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사자가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도무지 못 보시다가 이 장면까지 와서야 겨우 이제 내가 확인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넣어서 드디어 내가 확인했으니까 됐어. 테스트 통과. 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시는 하나님이었으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흔들릴 때 앞선 창세기 12장, 15장, 17장 계속해서 그렇게 확신을 주셨겠냐고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의 여정, 아브라함이 성화되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정말 힘들어 보이는 이 고난의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서는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 고백을 쥐어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그 삶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확연하게 뚜렷하게 보이니 이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단계로, 또 다른 신앙의 단계로 인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너무 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상황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조금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체되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는 고통의 상황같이 보이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으시다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아름다운 고백을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꼭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성화되게 그렇게 연단시켜 가시는데 궁극적으로는 13절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그냥 확연하게 드러난 증거가 거기 있는 것이죠. 아들 이삭을 너의 믿음을 증명하는 값으로 내라는 것이 아니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순양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그런 연단이 되는 과정,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되는 그 과정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순양을 발견하고는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리게 되죠. 여기에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오버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의도와 목적과 우리를 영광 가운데 부르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모든 심판과 진노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신 것이거든요. 우리의 속죄죄가 되어주신 창조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가장 어두운 그 터널 가운데 들어가신 이 행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아까 서두에 제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이렇게까지 주님 하셔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지지만 신앙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로 바꿔가신다고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렇게 내어주셨어야 했습니까? 저 같은 자를 위해서. 저같이 이렇게 죄악되고 허물이 가득한 자를 위해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토록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왜 이 행보를 걸으셔야 했습니까? 왜 죽음 가운데 처해야 했습니까? 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죽임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두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 가운데 보이는 그러한 질문들 여전히 있죠. 하지만 그것을 다 덮고도 남는 이 질문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설명을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때 이미 여러 번 읽은 이 본문이라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로마서 5장 15절과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하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16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이것에 대해서 또 설명하시면서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이 주는 답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속죄 제물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되어 주셨어야만 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아닌 그 어떤 다른 생명으로는 도저히 대신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비로소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창조에서부터 구원에 거쳐서 그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비로소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평면에서 볼 때 도무지 나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았던 그 부분까지 3차원으로 4차원으로 입체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연결점을 신자들은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는 그냥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그 지점만을 놓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이 본문으로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보시면 22장에 15절부터 벌어지는 장면을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부터 나오는 부분을 주목하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본문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 것이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는 자를 복 주시고 그를 정말 이 정죄하는 자, 그를 저주하고 화가 있다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겠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셨는데 그때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다. 단 한치의 변함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특히 그 상황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 메시아의 그 어렴풋한 흔적이나마 보게 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다시 한번 나는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내가 잘해서 내 아들을 지켰다 이런 내용의 본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 그 언약을 주시는 시점부터 지금의 이 장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미래까지도 커버하십니다. 이 뒤를 보시면 20절부터 24절까지 이건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족보가 나오죠. 이게 무슨 족보입니까? 나홀의 계보를 말하고 있는, 여기서 오게 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뒤에 보시면 리브가가 오죠.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세세하신 분입니다. 이삭을 지키게 하시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언약을 준 나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내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하시는 것을 여기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미래의 일까지 내가 이미 다 다스리고 있다. 그런데 저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이 봤던 이 계보보다 훨씬 놀라운 그런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한 번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것을 보거든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금의 내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이 삶 가운데 다 이해는 못하지만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걸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신원해 주실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안에서 너의 아픔과 눈물과 그 고통까지 내가 다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자, 잘 합시다, 이런 윤리적 도덕적 메시지의 본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이 계시가 있기 때문이죠. 이 본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땅에서의 여정의 클라이막스로 보이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적 믿음을 테스트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하심,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생명을 내려놓으신,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믿음의 비약, 믿음의 점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사오니 엉뚱한 곳에서 증거를 찾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쉽지 않은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여전히 가득하지만 그 정적으로 보이는 조용한 걸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물이 확실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면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에 그 어떤 다른 증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